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74면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라.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애굽에서 구원받고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 앞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설교를, 이 신명기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2세대입니다. 1세대들은 원망불평하여 여호수아와 갈렙 지파를 제외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으며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지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모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흔히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죠? 열심히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실하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명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해요? 열심히 살아라. 잘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부지런하게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 여러분, 우린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성공하고 출세해서 살라라고 이야기해야 하나요? 그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것을 권하시는 그러한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렇게 살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살라라고 분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린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안전한 곳이에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좋은 땅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 백성들에게 모세가 간곡히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광야길 40년을 걸을 때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 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광야길을 걷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위험한 적들로부터 위험 속에 살지 않아도 되고,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하나를 기억해야 하는데 광야길 40년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양식이잖아요. 정착돼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걸으라고 하면 걸어야 돼요. 장막 걷어라. 하나님이 걸으라고 하면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 정착할 수가 없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척박한 땅에서 농사도 안 되거니와.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이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돌지 않아도 돼. 광야길을 안 걸어도 돼.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이제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등 따뜻하게 배부르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광야길 40년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을 어떻게 살게 하셨는지, 너희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죠.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라는 것은 누구의 은혜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낮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 어려움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광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낮추셔야 합니다. 낮춰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낮춰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낮추시는 거예요. 교만하게 목을 세우지 말고 내가 죄인됨을 알아 그 하나님 앞에 몸을 낮추시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존재였음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죠?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까? 우리가 뭐 있기 때문에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낮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시간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길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내가 죄인됨을 알아 하나님 앞에 낮추시는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의 무엇을 알고 싶대요? 무엇을 알고 싶대요? 마음을 알고 싶대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풍성히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에 얼마나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주님은 알고 싶어 해요. 왜 알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어떠한지 뭐 하고 싶어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남이면 신경도 안 써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지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광야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지를 알기 위함이다. 아멘.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알고 싶어 하세요.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거야. 세상이 좋고 돈이 좋고 쾌락이 좋고 왠지 하나님이 부담스러워. 하나님의 사랑이 왠지 부담스러워.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인지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신답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우린 이러한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살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광야길을 걸을 때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결국 무엇을 먹이셨어요?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만나는 세상에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 만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만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게 무엇인고? 이게 만나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라고요? 만나예요. 만나의 이름이 뜻이 이게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셔야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만나였어요.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배고파 일어나 보니 땅바닥에 혹은 그 어디 곳에 하얗고 희멀건처럼 솜털 같은 그런 만나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만나예요. 만나는 반드시 하루 먹을 지만 거둬야 했습니다. 이거 어떤 뜻이에요? 내일 안 내리면 우리 굶는 거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열어주신다 그랬으니 우리는 오늘 하루 먹을 지만 거두면 돼. 에이, 하나님이 바빠서 내일 깜빡 잊어버리고 못 내려주면 우리 굶는 거 아니야? 이틀치를 풍성히 거뒀어요. 어떻게 되죠? 썩고 곰팡이가 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 하나님은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를 주신 분명한 목적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알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만나를 내리셨다는 겁니다. 만나를 내리신 게 광야길을 걸으며 허기진 배를 채우라고 내리신 게 아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떡을 얻기 위해서 살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은 떡을 소유하려고 더 많은 떡을 먹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떡으로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세상의 떡을 더 많이 먹고 더 가지려고 세상에서 두리번거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엄청난 기름진 그 땅에 농사를 짓기만 해도 포도 한 송이를 장종 2명이 들어야 할 정도로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 농사를 짓고 시작하면, 농경사회가 시작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던 그 가나안 땅에 나와 들어가기 전 광야길을 걸었던 그 40년의 세월을 가마득히 잊어버리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 우상을 섬기고 딴짓거리 할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뭐하라? 기억하라. 광야 40년 길을,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은 것을 기억하라.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처음 보는 만나를 내리신 것을 기억하라.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아멘.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영적 존재인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십니다. 부지런히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옷장에 열어보면 제가 총각 때 입었던 옷도 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당시 40년의 광야길을 걸을 때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회초리를 댄 지가 굉장히 오래됐지요. 이제 성인이에요. 몸도 마음도 이제 어른으로서 부모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이제 더 이상 얘네들은 말을 안 들을 때마다 회초리를 안 대도 되는구나. 하지만 어렸을 때는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징계를 합니다. 뭐를 한다고요? 징계. 회초리를 대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자녀들이 못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신 것을 너희들이 마음속에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 길로 가라고. 이래야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바른 길로 바르게 가라고. 이것이 징계하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할 때도 이와 같습니다. 바르게 가라고.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바른 길로 가라고. 저와 여러분이 바른 길로 바르게 가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시며 징계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행하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6절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순종.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먹고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떡이 먼저가 아니에요. 말씀이 먼저입니다. 바른 길로 바르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외하라는 거, 이건 우리 어린 아이들도 이제 다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은 부모들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은 사춘기가 되면 가끔 부모에게 대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 마음 저편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깔려 있어요. 하지만 인생의 과도기에 있어서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내 기분이 먼저인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큰 소리 내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할 때는 내가 성경에서 가르쳐주지 않았냐? 왜 네 마음대로 네 환경에 따라 들쭉날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나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면 안 돼. 경외하라. 나를 사랑할 때는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네 환경에 따라 요동치며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준비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오늘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길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고 그 광야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길을 따라가며, 자,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찾는 자가 적지만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으로 향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문만 좁습니다. 그 좁은 문을 여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려야 하는 그 길은 광활하고 아름답고 가장 편한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좁은 문까지 나아가기까지는 그 문은 협착합니다. 사람이 불편해서 가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문이 좁다 해서 길까지 좁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문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넓은 문은 편해요. 비좁지도 않아요. 가고 싶으면 가고 쉬었다 가면 돼요. 그런데 그 문 뒤에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천국으로, 넓은 문을 연 자는 지옥으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꽃길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좁은 길, 가시밭길을 지나야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지 아시죠?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매일 싸워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청소인데 몸이 피곤하고 아플 때 있잖아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대표 기도가 정해지고 그 순번에 따라 돌아갑니다.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역의 자리입니다. 그 하나하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 하나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좁은 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청소요? 하고 싶어서 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성전과 계단을 청소하기란 버겁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거예요. 아유, 내가 안 하면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할 줄 알면서도 부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지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은 무겁다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바쁜 일이 있어서 그 십자가가 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도 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날마다 지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날만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린 날마다 지는 거예요. 누구 십자가? 내 십자가. 그 십자가 주인이 누군지 아시죠? 주님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내려놓을 때에는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대로 내려놓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나를 높이는 거고, 주님은 광야를 만났을 때 낮추라는 거예요. 낮출 때는 반드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따르래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우린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주님을 뒤에다 놓고 앞서 나가는 자들이 있는 게 문제예요. 주님은 그 길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아요, 주변의 환경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좁은 길이라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라오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앞서 가시며 우리가 걷지 못할 모든 것을 거두어내시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평탄케 하세요.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매일 지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만나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벌써 지옥의 땔감으로 쓰여질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약속하신 천국의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땅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낮추시고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마음에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그러한 성도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문만 좁아요. 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큰 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좁은 문을 찾는 자가 많지 않아요. 힘들기 때문입니다. 버겁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편하다라고 하신다면 그 앞에는 좁은 문보다는 넓은 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 매일 지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